네, 온 세대가 복음을 믿고 누리고 전하는 우리 더샘물교회 2부 예배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더샘물교회 설립비전 두 번째인 믿음 개수 운동을 위한 기독교 학교 사역 더샘물학교 후원주일로 우리가 드립니다. 자, 우리 크신 하나님, 이 고백 우리가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할까요?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다시 한번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매일매일 이어지는 긴 시간들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루와 같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 우리 하나님은 영원하시다네. 아멘. 이 시간 올리브 블레싱 시간입니다. 우리 영적인 자녀 세대를 축복하며 하나님의 은총 안에 자라도록 함께 참여해서 고백하는 시간, 먼저 공동체 언약 고백에 참여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고 여러분이 따라옵니다. 준비되셨어요? 시작하겠습니다. 언약 가족 여러분, 당신들은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며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교훈은 완전하여서 사람에게 생기를 북돋아 주고 주님의 증거는 참되어서 어리석은 자를 깨우쳐 줍니다.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자, 이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멘. 이제 화면을 보시고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눈을 뜨신 채로 마음을 담아서 입술로는 낭낭하게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선을 자녀에게 돌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 자녀들만 존재하는 것처럼 모든 시선을 담아 마음을 담아 축복합니다. 엄마 아빠의 사랑, 엄마 아빠의 사랑하소. 엄마 아빠의 열매함이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엄마 아빠의 기쁨 하율, 엄마 아빠의 선물 나의 하나님 주신 그 사랑으로 널 사랑해. 아이의 귓가에 부드럽게 속삭여 주세요. 얘야 사랑한다 쓰다듬어 주시고, 우리 친구들은 이제 형과 누나처럼, 형과 누나는 뛰지 않지요. 뛰지 않아요. 당당하게 걸어서 천천히 앞으로 옵니다. 오,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자, 앞으로 와서 조용히, 안전하게 앞으로 섭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한 번 더. 너는 사랑스러운 주의 축복, 너는 향기로운 주의 약속, 너를 통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리. 너는 마른 땅에 하늘 있을, 너는 주님 목에 샘의 축복, 내가 서 있는 땅 영원히 마르지 않으리.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일학교에 돌아가서 재밌게 배우세요. 자, 이제 가능한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들 지난주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품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믿으시죠?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우리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우리의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우리의 무릎을 꿇고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한결같은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우리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우리 왕께 우리 영광과 존귀의 박수를 돌립시다 아멘 주께서 통치하십니다 주께서 우리 삶을 이끄시기에 우리의 모든 삶이 은혜임을 이 시간 이 노래를 통해서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우리의 마음으로 주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로 나아갑시다.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주께 향하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분주한 일상 속에서 자꾸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신다, 하나님이 품으신다, 하나님이 돌보신다. 왕 대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돌보심에 감사합시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주께서 이기시고 품으시고 돌보시는 은혜의 자리임을 고백합시다. 특별히 오늘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한 더샘물학교 후원줄로 드립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 믿음 안에 동일하게 서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 동성으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 삶에 허락하신 수많은 은혜가 있음에도 저희는 무엇이 없다. 주님, 계속해서 불평하고 주 앞에 원망했던 저희들의 연약함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물이 없을 때 주께 주님 간식으로 나아갔던 그 이스라엘의 연약함이 저희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헤아려 살펴보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이기실 이 세상의 역사 가운데 주님 그런 안목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한 저희들의 삶 가운데도 주님이 이기시고 주님이 이기심을 바라보며 서기를 원합니다. 품으시고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저희들의 시선이 고정되게 하시고, 주님 저희들의 마음이 주께 계속해서 고정되게 서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이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도 주님 주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저희가 최선을 다해 전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모든 만물의 처음이자 끝이 되시며 구원자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를 예배 자리로 모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마음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마음이 너무 바쁘고 분주해서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자주 놓치고 사는 것 같습니다. 일주일 동안 복상을 통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어디에서 떨어뜨리진 않았는지, 미지근한 믿음으로 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나의 구원은 안전하다는 착각 속에 살진 않았는지, 주님은 문 밖에서 저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데 마음이 둔하고 미련해서 그 음성을 듣지 못하고 지나친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자격으로 따지면 부끄럽기 그지없어 예배에 나오기가 망설여지기도 하지만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기에 아버지의 자녀로 뻔뻔하게 오늘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예배 자리에 나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의 구원의 은혜에 무뎌지지 말게 하시고, 자녀로 사랑받는 것에 취해서 책임과 의무를 망각하지 않도록 저희를 일깨워 주시고 믿음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저의 삶의 중심이 주님이 되셔서 일상의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몸과 마음의 병으로 힘겨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지체들, 그들을 주님의 손으로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족과 사랑하는 이들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이들에게 이미 승리하셔서 구원을 베푸실 준비를 하고 계시는 주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지치지 않게 붙들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불안과 염려를 온전히 주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날마다 때마다 넘치도록 공급하시는 주님을 경험케 하옵소서.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비전을 감당할 때 현실의 여러 문제보다 앞서 행하시며 길을 내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고 저희의 닫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셔서 날마다 주와 함께 먹고 주님 뜻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셔서 우리를 생명의 샘물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눈물을 말끔히 씻어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가능하신 분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제 스크린을 보시며 함께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듣겠습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곧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천사를 보내셔서 자기의 종 요한에게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사람과 듣는 사람들과 그 안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지키는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나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분과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이시요 땅 위의 왕들의 지배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가 되게 하시어 자기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에게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외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전능하신 주 하나님께서 나는 알파요 오메가다라고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겠습니다.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샘물학교 초등 6학년 담임을 하고 있는 조리라입니다. 올해가 더샘물에서 6학년을 3번째 맞이하는 해입니다. 처음 같은 학년을 맡게 될 때는 한번 해보았으니 수업 준비도 학급 경영도 부담이 덜하겠지 하면서 시작했는데 그것은 아니었습니다. 해마다 아이들은 모두 다릅니다. 한 해는 섬세한 공주님들이 많았었고 작년은 에너자이저들이 총 집합한 그런 반이었고요. 올해는 또 전혀 새로운 아이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해 반 아이들의 특성과 단계에 맞추어 수업 준비를 다시 하고 학급 경영의 초점도 바뀌게 됩니다. 더샘물의 모든 학년들이 학년 특색에 맞춘 유니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6학년은 스스로 연구하는 PBL 같은 수업 외에도 마을지기처럼 여러 섬기는 리더 역할, 마음밭 캠프, 매집 여행, 웃꿈나, 진급 예배, 검정고시 등 다른 학년에는 없는 일들이 꽤 많습니다. 중학교 진급을 두고도 계속 기도하면서 담임에게는 사실 마음과 시간, 체력 등 물리적으로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학년입니다. 일이 마구 몰려올 때 다시는 6학년 담임을 안 하고 싶다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불평을 회개하고 한순간에 감사로 돌아서는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을 때도 여기서 이제 눈물이 났는데 아까도 그렇지만 제가 속으로 정말 불평을 많이 했구나 회개가 되는 순간입니다. 아이들이 분명 아기 같았는데 어느 순간 동생들을 이끌면서 기대하지 못했던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우리 6학년들의 모습을 보는 날입니다. 어떻게 할까 싶었던 3월의 아이들이 9월에 자신의 꿈을 발표하는 웃금날을 하는 그런 날입니다. 글쓰기를 너무 힘들어하던 아이들이 어느새 자신의 마음을 가득 담은 진솔한 글을 써서 자랑스럽게 내미는 그런 날입니다. 훌쩍 자라있는 모습을 보며 감격의 눈물을 흘리고 이 순간들의 증인으로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하게 됩니다.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여러 학년을 지나오며 그간 여러 선생님들이 애쓰시고 기도해 오신 이 귀한 아이들을 저는 늘 황금기에 그저 값없이 맞이하게 된다는 그런 고백도 함께 합니다. 해마다 3월은 반 아이들의 독특성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시작을 합니다. 올해는 많은 사람들에게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명시를 함께 낭송하고 필사하고 과제로 부모님께 읊어드리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별에는 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처럼 어른들은 한 번쯤 들어보았음직한 시 여러 편을 만났던 시간은 아이들과 제가 모두 성장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순진한 아이들이기에 낭송을 얼마나 진지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또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 너무 좋은 것 같다고도 하고 쉬는 시간에 자기들끼리 모여 멋들어지게 읊어도 봅니다. 반에서 울려 퍼지는 시를 낭송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저도 너무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시는 읽을 때마다 새로운 깨달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큼은 내가 무언가 가르치려 애쓰는 교사가 아니라 아름다운 시를 함께 감상하는 동등한 독자가 되어서 함께 배워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 우리 감사반 제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많은 말이 아닌 시의 몇 구절로 전달할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커서 어른이 되었을 때 사춘기가 막 시작하려고 하던 그 복잡하고 알 수 없는 마음들로 교실에서 함께 낭송하던 이 시간이 떠올라 마음이 따뜻해지면 좋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시의 그 한 구절이 생각나서 말씀의 한 구절만큼이나 응원을 보태주면 좋겠습니다. 혹시라도 중요한 시험을 치를 때 이 시들 중 하나라도 지문으로 나와서 기대치 않았던 자신감을 얻어보았으면 하는 사심도 물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6학년을 마칠 때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어서 미리 점 찍어 놓은 시를 한 편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반 아이들에게는 비밀입니다.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는 시입니다. 사람이 온다는 건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그 갈피를 아마 바람은 더듬어 볼 수 있을 마음. 내 마음이 그런 바람을 흉내낸다면 필경 환대가 될 것이다. 너무도 귀한 아이들이 저에게 왔습니다. 또 언젠가는 가겠지요. 시인의 고백처럼 이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정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막중한 책임감이 느껴집니다. 그들의 일생이 미래가 온 것이니까요. 현재만 와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과거도 안고 와 있으니까요.
이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곳이 부모님 외에 또 있을까요? 제가 존경하는 한 선생님이 제가 평소에 눈물이 많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교사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받은 자이니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에 서툰 저를 이처럼 사랑하는 일에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저에게 온 이 아이들의 부서지기 쉬운 마음들도 또 어떠한 모습이든 사랑으로 환대하는 교실을 꿈꿔 봅니다. 학교와 교회가 함께 세워져 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권유하셔서 저희 가족 모두가 작년 3월 더샘물 교회로 왔습니다. 생각해 보니 저는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더 많이 받았습니다.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일에 헌신한 교회 공동체까지 주셨으니 말입니다. 또 저는 두 자녀를 더샘물 학교에 보내고 있는 학부모이기도 합니다. 내 자녀의 부족함이 없었다면 미처 돌아보지 못했을 아이들의 다양함과 부모님들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더 공감하고 기도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한 아이를 품는 일에 교회, 학교, 가정의 건강하고 유기적인 동역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깨닫게 해주신 은혜의 부르심의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의 부족한 고백들이 저를 기도의 자리로 더 나아가게 하기를 소망하면서 간증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차게 박수해 주셔서 제가 박수를 다시 요청드리진 않겠습니다. 1부 때 제가 어제 원고도 읽고 1부 때도 참여해서 감사하게 함께 했는데 이 눈물에 전염성이 있네요. 선생님이 자꾸 우시는데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비슷한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조리아 선생님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의 인생을 붙들고 오늘에 이르게 하셨고, 그리고 선생님의 눈을 통해서 아이를 또 귀하게 보석처럼 보게 하고 이 아이들을 또 잘 품어서 성장시키는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사실은 좀 기묘한 생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선생님들이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조리아 선생님은 사실 부족하다 말씀하시고 우리도 다 부족한 존재들이지만 주님 앞에 오래전 헌신하셔서 부군과 함께 시국에서 선교사로 굉장히 오랫동안 헌신하셨고, 그 소식은 제가 그 선교회를 오래전에 알았기 때문에 계속 듣고 있었는데 학교에 또 동참하시고 또 교회도 함께 하게 되셔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믿음직한 어른이 선생님이신 학교에 아이들이 가고 품겨졌다는 것이 참 기묘하고 감사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뜻하신 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다듬어져도 우리는 늘 부족하다 여겨야 되겠죠. 그래야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공급될 것이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그렇게 나눠주신 거라서 참 너무 감사했습니다. 모든 선생님의 고백이 우리 조리아 선생님의 고백을 통해서 담겨지지 않았나 싶어서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계속 들었네요. 참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더샘물학교 후원주의를 맞아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더샘물교회 목장 연합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따뜻하게가 잘 안 어울리죠. 시원하게 환영합니다. 너무 더운 때라서 복염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여름 프레어나인 저희가 지금 4주차를 내일부터 이제 또 진군하게 될 텐데 기억하시고 폭염에 혼미해서 찬바람 쐬는 거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이 그냥 지나가면 여러분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말씀 앞에서 기도하고 그 은혜로 아이들을 격려하고 부모님들은 함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만드셔서 이 한 주간 또 치열하게 믿음 가운데서 기도로 채워가는 여러분 브레나인 4주차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저희가 복상을 시작해서 계시록 개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만화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용이 굉장히 건강하고 짜임새 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헷갈리는데요. 그럴 때마다 한번 열어서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번 주 내내 기도해야 될 합심기도 제목 4번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여름성경학교와 중고등 우리 딥틴 여름 수련회가 7월 다음 주부터 8월 초까지 이어지는데요. 영아부 7월 19일 토요일에 하루 동안, 그리고 유아유치부, 유년초등부 19일, 20일 양일 동안 이어집니다. 무더운 여름에 선생님들 아이들과 함께 하는데 날씨 지켜주시고 그리고 아이들 건강 지켜주셔서 유쾌하고 분명하게 믿음이 계승되는 그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적인 대목의 시간이거든요. 잘 채워지도록 한 주간 매일매일 기도해 주시고, 혹시나 영아부나 유아유치부나 유년초등부에서 저 도와주실 수 있어 이런 도움의 요청이 오면 마다하지 마시고,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를 함께 동행하라는 주님의 정신을 따라서 흔쾌히 무엇이든 함께 동참하셔서 섬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딥틴 수련회는 8월 9일, 10일 양일 동안 양평에서 있습니다. 이제 답사도 다녀오시면서 점검하고 그런 구체적인 계획들을 계속하고 계시는데, 준비하는 과정부터 현실까지 우리 아이들에게 예수의 정신이 분명하게 박히는 여름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딥틴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세물학교 강사 모집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눕니다. 중고등 과정에 영어와 역사 선생님, 강사 선생님을 모집하는데요. 저희가 풀타임 27분의 선생님이 계신데 필요한 파타임 선생님들도 저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과목에 좋은 선생님들이 오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시고, 또 귀한 분이 있으면 안내해 주셔서 동참하도록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자세한 안내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있으니까 살펴보시고 그것도 필요한 분들에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말씀 나누기 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더세물 교회가 세워졌을 때 주님 아무것도 없는 자리에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언하신 놀라운 복음을 따라 새로워지는 성도들이 주님 이 동탄 지역의 복음의 장소를 밝히겠다고, 교회가 건물이 아니라 예수를 증언하는 사람들이라고 고백하며 세워졌던 때를 기억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명 주셔서 가정교회 운동, 믿음 계승 운동, 선교 운동에 동참하게 하시고, 두 번째 주님 기둥 같은 사명으로 믿음 계승 운동에 우리 동참케 하셨사오니, 주일학교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더세물 학교의 거룩한 부담도 우리 가운데 주셔서 시작하여 29명으로 개교했던 학교가 170명의 자녀들로 성장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셔서 다음 세대 이 긴급한 명령을 담아주신 교회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정신을 헤아리며 이 일을 순종하여 채워가기를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고,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담아주시고 미래를 위하여 주님께서 열어주신 주님 영적인 자녀들을 주의 군사로 길러내기까지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더세물학교 후원주의를 열며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하나 되어서 주님의 목적에 가 닿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며 이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와 다음 세대의 주인 되시며 교회의 주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자리에 그 전문가가 계셔서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운동 경기 그러면 인상 깊게 기억하는 운동 경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뭐가 떠오르십니까? 2002년 월드컵 한국과 이탈리아 경기, 4강 신화를 이뤄냈던 그 2002년 한국 월드컵에서
저는 그리고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인상 깊게 본 경기가 이탈리아와의 16강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 번도 이긴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너무 덩치가 좋고 그리고 몸싸움에 능한 사람들이라 경기가 시작됐는데 한국 선수와 부딪히면 한국 선수들이 다 나가 떨어졌어요. 야, 이거 경기 제대로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전반 9분쯤이 지났을 때 상대방 공격수 중에 잊지 못할 이름이죠. 무슨 뜻인지는 몰라요. 비엘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덩치가 큰 사람. 그런데 알고 보니 이 사람이 전직 권투 선수 출신이었더라고요. 이 사람하고 부딪히더니 김태형 수비수가 꽈당하고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잠시 나갔다가 들어왔는데 까만색 가면을 쓰고 눈을 가린 가면을 쓰고 들어왔어요. 알고 봤더니 콧뼈가 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투혼을 발휘해서 경기를 끝까지 진행했죠. 정말 손에 땀을 쥐는 경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경기를 기억하면, 이 경기를 혹시 보게 되면 이 경기를 보면서 손에 땀을 쥐며 보는 사람 없죠. 왜 그렇습니까? 이미 이긴 경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2002년 이탈리아전 아유 이겼지. 그 경기 어떻게 되는지 몰라? 가르쳐 줄까? 2대1로 이겼잖아. 연장전에서 안정환 선수가 헤딩으로 골든골을 넣어서 이겼어 이탈리아를, 이렇게 말하죠. 느긋하게 해설하면서 모두가 즐거워합니다. 20년이 지났는데도. 왜요? 이겼기 때문이에요. 계시록이 우리에게 말하는 메시지가 동일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기신다. 1장에서부터 22장까지 계시록은 그 이야기를, 그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서 전달하고 있어요. 신자인 우리는 누굽니까? 이미 이긴 싸움의 증인입니다. 이긴 싸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긴 싸움을 우리의 삶의 현장의 믿음으로 살아내며 증언하라고 부르심의 한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이죠. 1절에서 이 승리의 증언자가 나옵니다.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요한이 뭘 하죠? 놀랍게도 1절과 2절 사이에 진짜 증언자를 소개해요. 여기 증언자라고 하는 단어, 그리고 증언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순교와 순교자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습니다. 영어에도 마찬가지고 원래 성경에 쓰였던 헬라어에도 동일해요. 증언한다는 건 뭐냐면 목숨을 내어 바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증언자, 첫 번째 순교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분을 순교자라고 부르지 않지만 그림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부터 2절이 두 문장이 아니라 1절과 2절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니라 붙어 있는 한 문장입니다. 1절 하반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자, 보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습니다. 아멘. 1절 하반절에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이것을 알려줬다. 여기서 이것이 뭡니까? 계시입니다. 1절 맨 처음 상반절에 나왔던 계시를 알려주셨는데 바로 이어서 2절에 시작하는 단어가 원문에서는 요한이 아니라 후라고 돼 있는 인칭 접속사예요. 그 후가 누굴까요? 그 계시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의 증언자가 되셨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한 자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2절을 해석하면 의미가 분명해지죠. 뭐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어진 약속을 따라 오셨고 말씀대로 사셨고 말씀대로 죽으셨다가 죽음을 죽이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기신다는 진리를 증언하신 참 증언자가 되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뭘 하는 사람이죠? 그 본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참 증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을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까? 지금 이 편지를, 이 말씀을 처음 받고 있는 아시아의 7교회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가 고난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고난받는 교회가 견딜 힘이 어디 있다? 이 증언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참 증언자 예수님의 증언을 따라 사는 자는 이깁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어 3절에 계속 확신 있게 말하죠.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그때가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를 쟁취하는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받을 확실한 것을 어디다 담아 주셨을까요? 그 신자가 위로받을 일을 신자가 사는 곳에 담아 주셨어요. 신자가 사는 곳 어디입니까? 동탄의 유보라 아파트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신자가 지금 살고 있는 곳 어디일까요? 계시록 1장 5절 하반절에서 7절까지를 함께 보겠습니다. 화면 띄워주시겠어요? 5절 하반절부터 7절까지 계속 띄워주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아멘. 보아라,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신다. 눈이 있는 사람은 다 그를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사람들도 볼 것이다. 땅 위의 모든 족속이 그분 때문에 가슴을 칠 것이다. 꼭 그렇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5절이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고, 이어서 6절에 해방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새로운 신분을 가져서 나라가 되고 제사장을 삼아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7절 이어서 뭐라고 선언합니까? 예수님이 직접 하시는 선언을 요한이 인용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입니다. 근데 여기에 5절에서 7절까지를 읽었는데 5, 6절과 7절 사이에 간격이 있어요. 5절, 6절은 예수님이 초림에서 이루신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승리를 이야기하고, 그 승리를 신자가 덧입어서 신분이 바뀌었고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한다면 7절은 아직 오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어디서 살죠? 5절과 6절과 7절 사이에 살아요. 요 사이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라는 겁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초림의 승리와 재림의 승리 사이에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물도 누렸지만 문제도 있죠. 문제가 뭡니까? 승리와 승리 사이에 우리가 사는 곳에 환난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괴로움이고 두려움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아직 용의 지배가 시퍼렇게 남아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로 죽음을 죽였다면서요. 그때 어느 신학자의 비유에 의하면 용의 허리뼈를 부러뜨렸지만 허리뼈가 부러진 불구가 된 사단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데 신자들을 고난과 환난 속에 계속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 교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어떻죠? 고난 당하면 힘들죠. 어떤 사람은 자꾸 고난이 선물이라 그러는데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건 성경적 생각이 아니에요. 고난은 선물이 아니라 그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의 하나의 통로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것이지, 고난 자체는 죄의 산물이에요. 그런데 우리 안에 그 고난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저 고난 많이 받았거든요. 인생에서 만나는 고난이 늘 어려웠어요. 저는 유년 시절에 그냥 다들 그렇게 크는 줄 알았는데 좀 유별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끄럽지 않아요. 복음 안에서 다 회복됐기 때문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으나 상처받았던 과거는 해석되었지만 기억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거 왜 남아있죠? 약한 자들 도우라고, 그거 경험한 사람들 도와주라고. 그래서 일부 조금 오픈해서 여러분과 나눴었는데 대부분은 안 나눴어요. 왜냐하면 그 영역까지 경험한 사람은 없더라고요. 저는 저 이전 세대 6.25 세대랑 비슷한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나중에 보니까 중요한 건 그 일을 해석하는데 괴로웠어요. 해석이 안 돼서.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고난이 믿음 안에서 바뀌었지만 해석이 안 돼서 끙끙댔습니다.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저는 고난을 당하고 비슷한 걸 경험하면 나아질 줄 알았어요. 몸이 많이 쓰면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근데 고난은 굳은 살이 안 배기더라고요. 더 아파요. 심지어는 당할수록 더 아프더라고요. 너무 괴로워서 믿음이 생긴 다음에는 제가 살 수가 없어 숨 쉬려고 우리의 산소통이자 우리의 먹거리와 양식인 성경을 계속 뒤적거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나 그러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게 있어요. 위로받았습니다. 성경에 고난당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나만 고난받는 게 아니구나. 무지하게 많은 사람이 고난당하고 있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시편 119편 71절을 제 인생 구절로 만나게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당한 것이 내게는 오히려 유익하게 되었습니다. 그 고난 때문에 나는 주님의 율례를 배웠습니다. 아멘. 지금 시인이 뭐라 그런다고요?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랍니다. 왜요? 주님의 말씀과 그 말씀에 담겨있는 내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 고백을 읽고 또 읽다가 암송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옛 성경으로 암송했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내가 이로 인하여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나이다. 늘 현장에서 고난을 맞이할 때마다 이 성경을 계속 외우며 이 성경을 토대로 주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36년 전 결혼을 하던 어느 날 결혼식을 마치고 신혼여행을 떠난 그 밤에 첫 예배를 드리면서 아내한테 제안했어요. 당신이 동의해 준다면 우리 가정의 1번 기도 제목은 이걸로 했으면 좋겠어요. 뭐예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죠. 합당한 고난을 주시옵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벌써 눈치챘어요? 야갔죠 제가. 왜냐하면 애매한 고난 당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제가 믿음 안에서 살펴보니까 요 고난은 계속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내가 주님을 인하여 고난 당하지 내가 세상이 주는 고난 당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합당한 고난만 주세요.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36년 동안 이 기도 제목 1번은 사라지지 않고 저희 가정에 계속된 1번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맞이하는 고난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합당하게 주신 것이니 감사함으로 받아야지. 그렇게 받으면서 시간이 지나왔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의 초청장입니다. 하나님이 돌보시겠다고 하여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깨지고 넘어지면, 마음이 무너지면 내 마음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진짜 연약한 마음이구나. 주님 없으면 안 되네. 그리고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고요. 내 육체가 무너지고 질병 가운데 노출되면 내 몸이 내 스스로 지킬 수 없는 몸이구나. 이 연약함 은혜 안에 강하신 하나님께 맡겨야지. 주께 맡겨서 주님의 은총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도록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의 8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주님이 알파와 오메가시라고 선언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헬라어의 알파벳 첫 자와 끝 자입니다. 무슨 말이죠? 주님이 모든 역사의 시작과 끝이고 인생의 시작과 끝이라는 거예요. 주님께 맡긴 인생, 주님이 품으시고 그 시작과 끝에 동행하시겠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5절에서 7절까지 5, 6절과 7절의 간격에 주님이 이미 승리하신 것과 나중에 승리하실 것 사이에 우리가 사는데 왜 그렇게 두셨을까요? 우리를 주님께서 동행하셔서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 우리 인생 안에 주어져 있어요. 알파와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드시고 연약한 우리 인생을 붙드셔서 주님이 다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나와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내가 시작한 이 삶 끝까지 나와 함께 걷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다 완성하실 것을 믿노라. 이야, 기가 막힌 거죠. 재림하셔서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지는 그 모든 과정에 우리 인생과 교회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을 확신해요.
두려움과 고통 한가운데가 어디입니까? 주님의 승리와 승리 사이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신자를 망가뜨릴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 이김에 붙잡힌 게 믿음이에요. 정말 지금 너무나 고난이 심해서 무너질 것 같습니까? 그때 주님이 우리에게 초청장을 내미신 걸 기억해야 돼요.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살지만 승리와 승리 사이에 있어. 너희는 내 품에 있단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이 계시록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신자가 할 일 너무나 또렷합니다. 뭐죠? 이 인생의 과정을 끝끝내 버티고 견디며 끝끝내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사는 일이에요. 견디고 버티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유, 저 사람 미련하게 저렇게 인생을 버티네. 그런데 여러분,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한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믿기에 그 인생의 자리를 버티며 일상을 품어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버티는 자리에 부모도 되고 선생님도 되고 어른이 되어서 믿을 만한 어른, 부모, 선생님으로 그 다음 세대의 그늘이 되어서 그 아이들을 믿음 안에 키워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살며 다음 세대에게 무엇을 줄까요? 이 믿음의 유산을 계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여기가 교회가 서 있는 자리예요. 승리와 승리 사이에 우리가 버티며 살고 그늘이 되어서 다음 세대 믿음을 계승하는 일, 우리에게 주어진 초청장이란 말입니다. 짐 스토버리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 경력 독특한데요. 역도 선수로 금메달리스트인데 작가가 됐어요. 글이 수려합니다. 여러 권의 책을 썼는데요. The Ultimate Gift라고 하는 궁극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었는데 지금 절판돼서 여러분 찾을 수 없습니다. 최고의 유산 상속받기 이렇게 번역됐었는데 원제는 궁극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제목을 달고 있죠.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적인 석유 회사와 대 목장을 가지고 있는 부호가 있어요. 이 사람의 이름은 레드 스티븐스인데 이 사람이 26살 난 철부지 손자 제이슨에게 유산을 물려주려고 해요. 그런데 너무 철이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죽기 전에 물려주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유언장을 작성해서 친구인 대리인 변호사를 통해서 1년 동안 12개의 과제를 손자에게 던져줍니다. 매월 하나씩이 오픈돼서 매월 그걸 수행해야 되는데 만약에 그걸 수행하지 못하면 유산은 한 푼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12가지가 뭐냐면 일, 돈, 친구, 배움, 고난, 가족, 웃음, 꿈, 나눔, 감사, 하루, 사랑, 이렇게 12가지예요. 이게 최고의 유산이라고 할아버지 레드 스티븐스가 그걸 계승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5번째 유산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바로 고난입니다. 레드 스티븐스가 손자에게 제이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내가 살면서 저지른 커다란 실수 가운데 하나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방패막이가 되어줬다는 사실이다. 거기엔 물론 너도 포함되고 내가 너를 위한답시고 내가 나서서 문제와 고난을 해결해 주는 바람에 너는 인생의 고난을 스스로 해결할 기회를 갖지 못했지. 하지만 기억해라 얘야, 안타깝게도 고난이 전혀 없는 진공 상태에서 사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이 고난에 직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 밖엔 대책이 없어요. 근데 믿음 안에는 대책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미 승리를 이루셨고 완벽한 승리가 주어질 것이기에 그 하나님의 품에서 살도록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아이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누가 만약에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승리하신 하나님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전 쉬지 않고 대답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산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자녀에게 뭘 물려주고 싶으세요? 레드 스티븐스가 물려주려고 했던 이 12가지요? 이거 단번에 물려지는 게 아니라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서 물려집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고난을 견디고 이기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자녀를 보고 싶으세요? 저는 그 자녀를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자녀가 사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예수의 승리를 믿고 오늘 고난당할 때도 그 고난을 감사로 견디는 사람, 주님의 승리를 향해서 인생의 모든 과정이 승리였고 성공이었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부모가 있다면 그 자녀들은 그 부모의 존재 자체로 선물과 유산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리고 교회의 미래가 된 한국교회 미래의 자녀들을 위해서 이 믿음을 계승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르심이 더샘물교회에는 주일학교와 더샘물 학교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기르는 일로 특권으로 주어져 있습니다. 주일학교 애를 써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왜 하나님께서 기독 학교를 통해서 아이들을 기르라고 이 일들을, 무거운 짐을 우리 가운데 주셨을까?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설립 비전으로 받았을까? 그 말은 무슨 뜻이죠? 더샘물교회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 비전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주셨을까? 그게 너무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주일학교를 통해서 자녀를 키웁니다. 그리고 더하여서 더샘물 학교를 통해서 아이를 길러요. 조금 있다가 아이들이 나와서 찬미할 텐데 그 아이들이 다 더샘물 학교의 학생이자 더샘물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입니다. 정말 알토란같이 크고 있어요. 저는 10수년 동안 기독교 학교를 관계하면서 제게 주어진 확신이 있어요. 저도 제 자녀 기독교 학교에서 기른 적 없습니다. 확신이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일상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그리고 그 일하심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부모 같은 선생님들과 앞서간 믿을 만한 믿음에 분투하는 어른들을 보면서 믿음 안에서 예수 제자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 걸음씩 성큼성큼 뛰며 자라가게 될 거라는 거죠. 다음 세대 교회를 보기가 희박한 시대를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0년 후에 이 자리에 있을 분 몇 분 안 계실 거예요. 우리 중에. 그땐 누가 있죠?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보다 배나 더하게 더 깊은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세워지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오늘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샘물 학교가 바로 그 준비의 자리에 있습니다. 믿음 계승은 자녀 세대가 승리와 승리 사이에 산다는 것, 주님의 품에 산다는 그 진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은 기근과 같아요. 먹을 것이 없어요. 사방을 봐도 돌려봐도 출구가 없는 것 같은 절망 가운데 갇히는 꼴인데 믿음의 아이들은 무엇을 보죠? 거기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시온의 대로를 봅니다. 주의 인도하심을 봅니다. 고난의 기근 속에서 주님의 풍성과 공급과 인도하심 속에 자기 1인분의 인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서 자기만 아둥바둥 사는 인생 아니라 품을 열어서 10명을, 100명을, 100만 명을 잔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요셉과 같은 존재로 준비되어 길러진다는 거예요. 그거 우리가 하기 위해서 주님이 특권 주셨어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요, 아이들이 커서 50년 후에 어떻게 활동하는지 못 봐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이루어질 거거든요. 우리의 작은 헌신을 통해서 자녀의 생애 속에 하나님이 유산으로 물려진다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눈에 보이는 실체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유산이 자녀에게 물려지기까지 우리의 말과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삶의 목적과 그리고 아이들의 삶에 그 일이 깃들기까지 기도하는 일로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입니다. 혹시 목적 없는 돈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스펙을 물려주려고 하십니까? 강남에서 다 그런다고 하죠. 줄 세워서 스펙을 물려줘요. 그러면 그건 뭐와 똑같냐면 목마른 아이에게 바닷물 퍼먹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시간 문제예요. 죽습니다. 살아도 죽은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봤어요. 믿음의 가장 오래된 서울의 유명한 큰 교회, 60년대 70년대 한국교회를 감당했던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아들입니다. 믿음을 떠났어요.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뭐라 그러셨냐면, 제가 사거리에서, 강남의 사거리에서 눈을 떠서 보면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가 보인대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개미 투자자로 했는데 그 투자를 해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습니다. 문제가 뭘까요? 자녀들을 그래서 떵떵거리며 살려고 저쪽 남쪽에 유학을 보냈어요. 그러다가 뉴질랜드에 있다가 피지로 보내고, 그래 집도 마련하고 땅도 사고 다 했습니다. 근데 본인에겐 당뇨가 왔네요. 의사가 경고했어요. 술 마시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런데 경고 무시하고 힘이 세니까 괜찮다 생각해서 계속 술을 마시다가 당뇨족이 왔어요. 그때쯤에 제가 섬기던 교회 집사님을 통해서 그분을 좀 도와달라는 요청 때문에 그분을 만났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러 병원에 간 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지에서 부인이 날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눈치를 금방 챘습니다. 부인이 좋은 소식을 들고 온 게 아니구나. 여보, 이혼해줘. 이혼장을 들고 왔습니다. 이제는 발등에서 발목을 잘라야 되는 때였어요. 그때가. 그래서 제가 안에 들어가서 얘기했습니다. 저 목사님 아무것도 남은 게 없습니다. 돈은 다 있고 아내와 아이들에게도 다 나눠줬는데, 그리고도 제가 이렇게 많은 부가 있는데 남은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죽고 싶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여기가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를 물려보내고 울면서 영접했어요. 그리고 제가 섬기는 교회를 나올 때는 너무 급하게 퍼져서 그날은 발목 잘랐고 그 뒤에 정강이를 자르고 무릎을 자른 이후에야 휠체어를 타고 그 먼 교회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게 됐어요. 이분이 깨달았구나. 물려줄 수 있는 것과 이 땅에 남겨 있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게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알았구나. 저 이제 삶이 너무 기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드라마 같죠? 목회 현장에서 제가 본 드라마입니다. 무엇을 물려줄까요? 믿음을 계승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일의 특권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더세물의 성도들, 기도로 후원해 주시고 연결되어 주시고요. 물질이 있다면 물질로도 후원해 주시고, 은사가 있다면 은사로도 후원해 주셔서 마음을 담아서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마중물이 되어 주세요. 내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을 향하여 우리의 손을 넓게 펼 때 우리 자녀들까지도 더 깊게 일하시는 주님의 유산을 물려받게 될 것입니다. 고난을 능히 넘어서서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준비하는 일, 더세물교회에 맡기신 특권이고 사명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불러도 됩니까? 주님의 승리와 승리 사이를 사는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하나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신 부르심에 있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서 가슴을 열어서 우리 자녀뿐만 아니라 모든 자녀들에게 잔치할 때 우리 자녀까지 풍성한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초청 가운데 있다는 것, 고난의 기근 만나도 이기는 믿음으로 살게 하라고 하신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 가운데 있다는 것, 이거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 안에 함께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놀라운 승리와 승리 사이에 사는 우리가 고난을 경험하고 있지만 눈떠 역사하시는 주님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께 붙들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만 이기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에게 그 이기는 믿음을 전수할 수 있기까지 우리를 친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온전한 은혜를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승리와 승리 사이에 우리의 삶이 놓여 있는 것 기억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고난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둥바둥하는 삶의 현장을 넘어서서 다음 세대를 품게 하시고 주님, 우리로 품을 열어서 잔치할 때에 우리 삶도 잔치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과 혜택을 믿습니다. 그 은혜 안에 설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간구하오니 역사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더샘물학교 총괄교장 권문영 장로입니다. 2012년에 초등학생 24%가 정신적 정서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샘물중고등학교 이사회는 다음 세대의 생명과 교회를 살리고 세우기 위해서 배움에 즐거움이 있는 기독교 학교를 분립개척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2017년 은혜샘물교회에서 성도 40명을 파송해서 더샘물교회를 분립개척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사진은 은혜샘물교회에서 2017년 11월에 하는 창립예배 모습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 샘물중고등학교에서 리더 5명을 파송해서 더샘물학교를 분립개척했습니다. 성도 44명의 작은 교회와 학생 29명의 작은 학교를 시작하면서 더샘물학교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와 함께하는 기독교 학교의 샘플로 세워지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 코로나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이를 양성하는 더샘물 유니크니스 비전을 주셨습니다. 첫 졸업생이 사회 일터에 파송되는 2030년을 바라보면서 세상 문화를 변혁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더샘물 2030,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서번트 리더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어가고자 무엇보다도 근본이 되는 삶이 예배이고 일상이 기도인 영성을 위해서 12학년 아침 기도회, 그리고 학부모 기도회, 중등 학부모 목장인 거죠. 그리고 고등 학부모 기도회, 교직원 기도회, 복상, 예배, 가정 예배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교과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역량교육 융합화를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즉 SDGs의 관심 분야를 탐구하고 있고요. 디자인 싱킹을 통해서 창의적 문제 해결 역량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자율성과 책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 학생 비전 개설 수업을 하고 또 12학년은 개별 맞춤형 진학교육으로 진로 진학을 준비합니다. 170명 학생을 위해서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특별한 하나이로 저희가 양성하기 위해서 한 아이마다 한 학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아이마다 한 학교를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회 창립 때부터 성도님 여러분들께서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후원의 마중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올해에는 특별히 수업료를 분납한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듣고 교회 옥켈리에서 켈리 전시회를 통해서 2,500만 원 엄청난 금액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가정에 특별 장학금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더샘물학교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유치과정을 시작하라는 성도님들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요청에 학교가 공간 비용을 부담해서 2층에 유치과정을 시작했습니다. 학부모님들이 더샘물교회에 등록을 합니다. 또 파송된 교직원 8가정이 있는데 그 외에 작년 올해 교사 4가정이 더샘물교회에 등록을 해서 함께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고 있습니다. 올 2월에 첫 졸업생, 1기 졸업생을 3명을 세상에 파송했습니다. 모두 실력이 고등과정 동안 놀랍게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아이는 수능에서 자신이 있었던 한 과목을 망쳤습니다. 기대되던 대학에 가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많이 속상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이끄심을 믿으며 더 주님의 능력을 구하고 더 나아가고자 마음먹으며 자신의 과정은 세상의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성공으로 나아가는 과정 중 하나라고 소망한다고 합니다. 진학이라는 어려움을 통해서 결과가 아니라 주 하나님을 보고 성장하게 하시며 참 마음 아프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가십니다. 몇 기독학교에서는 다음 리더들을 더샘물학교에 6개월 내지 1년간 연수를 보내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맺어지며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 매년 4억 내지 5억 원의 후원금을 모금하는 것은 너무나 힘에 겹고 버거운 일입니다. 작년에는 후원금 목표가 5억 4,600이었습니다. 모금액이 1억 3,800이 부족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한 아이를 정말 한 아이마다 한 학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너무 애써서 지치고 번아웃이 되고 아프고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 급여를 동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상여를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샘물중고등학교 차입금을 상환하지 못했습니다. 참 궁핍합니다. 하지만 성도님들의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교회와 함께하는 기독교 학교의 샘플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후원주의를 맞아서 믿음 계승 운동의 비전을 가진 더샘물교회 성도님들께서 예년보다 더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예년보다 좀 더 후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기사와 표징에 마중물이 되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주보 안에 이렇게 후원 신청서와 소식지를 넣었습니다. 후원 신청서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맨 위에 성함, 전화번호 기입해 주시고요. 꼭 기도 후원, 첫 번째 기도 후원 돼 있는데 거기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함께 학교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만큼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방식이 월정 후원과 일시 후원이 있습니다. 월정 후원은 매달 후원하는 것이고요. 일시 후원은 일시에 후원하는 것입니다. 편하는 방법 택해 주시고요. 두 가지 다 해 주셔도 됩니다. 계속 후원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후원자님들은 상단에 성함 쓰시고 기존 후원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늘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동역자이신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펜이 필요하시면 손을 들어서 주시면 우리 선생님들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입하신 약정서는 나가실 때 우리 선생님들께 이렇게 주시면 됩니다. 기입하시는 동안에 우리 아이들 또 선생님들 나와서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살펴보시고 지금 물질이 여의치 않다, 괜찮습니다. 기도로 후원하는 것은 모든 성도가 다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샘물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야 할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혹 물질적인 여력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은사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직원과 학생들 특송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자녀 세대의 이 찬양의 고백이 자녀들에게 현실이 되는 날까지 우리 오늘의 헌신이 주님의 뜻 가운데 역사가 되기를 확신합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가능하신 분들 일어나시겠습니다. 헌신 찬양 부르시면서 마음 담아 부르시면서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이끌어 주시는 일들이 우리의 이김으로 나타나고 우리의 삶의 분투 속에서 주님을 믿는 이김이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어서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하나님을 유산으로 누리며 고난의 기근을 피해가고 넉넉한 풍성함을 경험할 정도가 아니라 요셉과 같이 기근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되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헌신이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거룩한 마중물이 되기까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주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 마중물이 되어 주님 앞에 세워지기까지 성도들의 헌신을 받으시며 오늘 후원주의를 통하여 하나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그 뜻 가운데 함께 실행을 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은총과 일하심으로 다음 세대를 세워가게 하신 믿음으로 헌신할 때에 현실이 되게 하신 놀라운 은혜가 주의 품에서 열매 맺기까지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온전한 은혜 기대합니다. 일하여 주소서. 이 시간 성도들의 드린 이 후원주일의 헌신과 헌금의 봉헌과 축도를 이어가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셔서 믿음 계승의 사역 가운데 주일학교와 더세물학교의 사역을 저희 가운데 맡겨주시고 오늘 더세물학교 후원주일로 주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 기도하며 헌신의 옥합을 깨며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다음 세대의 거룩한 마중물로 드려 이 세대가 든든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성도들의 마음과 헌신을 받으시며 그 삶 가운데 역사하사 주님 핍절하고 아버지 하나님 넘어지는 일 없고
마르지 않게 채우시는 주의 풍성을 누려 고난의 기근 속에서 주의 풍성을 공급받으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걸어가 그 일을 증언으로 아버지여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며 그 헌신이 다음 세대의 현실이 되기까지 주님 성도들의 헌신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님이 공급의 원천임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신 것의 일부를 떼어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11조와 목적헌금을 드려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주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행하는 모든 곳에서 주님이여 풍성하게 채우시며 공급하시는 주의 인도를 따라 살 수 있도록 이 한 주간 동안도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되다 증언하신 참 증언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시는 구원하시는 역사와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다함이 없는 사랑으로 베푸시며 오늘도 그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함께 하심과 주님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기도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우리의 갈 바와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도하시며 인도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함께 하심이 오늘 더세물학교 후원주의를 맞아 함께 이 일에 동참하며 마음을 하나 되게 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예비하는 주의 성도들의 인생의 머리머리 위에 주께서 허락하신 각 사람의 가정과 그 현재와 미래 위에 더세물학교에 속해 있는 모든 선생님들과 다음 세대의 아이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 은혜를 가지고 사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고 여러분이 그 증언자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른손 옹골차게 주시고 부족합니다. 한 손 더 주겠습니다. 그러면 양손 주셔도 됩니다. 준비되셨어요? 자, 더샘물 하면 화이팅 하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더샘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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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주간 은혜로 사시길 바랍니다.